3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고 또 이 화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날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그런 설렘으로 가득 채웠던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북적이는 이 크리스마스 풍경 속에서 우리는 정작 이날의 진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진짜 이야기,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부분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찾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작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작지 않다. 세상 기준을 보면 보잘것없고 작은, 어쩌면 너무나 작고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의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실제 작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를 다스리신 예수님이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많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베들레헴은 분명히 작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작다고 하지 않아요. 작아도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면 큰 거예요.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커도 하나님이 작다면 작은 거죠. 하나님께서 작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크다고 하실까요? 작다고
결코 작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찾고 볼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부심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들레헴 유다 땅의 수많은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불릴 정도로 당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고 큰 도시도 아니었고 갈릴리처럼 풍요로운 그런 어촌 마을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지 아니한 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화려하고 크고 강한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낮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약속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기 계란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돼요. 병아리. 무정란이 아니면 반드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은 꼭 성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었던 꿈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커다란 타조알이랄지라도 타조가 품지 않으면 그 타조알은 부화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품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삶에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그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다고 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모습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믿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도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의 어린 아들, 가장 어린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고 다윗을 자기보다 체격도 좋고 키도 큰 형들보다도 너는 그러나 다윗이 내 중심이다 하면서 왕으로 삼으셨다.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뜻이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빵집. 떡집으로 이해를 됩니다. 방앗간.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베들레헴이었을까요? 또 누일 데도 없어서 그 여러분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말 밥통.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죽인 영혼과 배고픈 육신들을 먹이려고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잘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누고 먹이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먹는 걸 잘하잖아요. 먹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받아서 나누는 일을 잘하는 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영육간에 강건하는 것처럼 영육의 양식을 잘 먹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주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 분명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똑같이 줄 것이고 후이 더 많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치도록 주면 넘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거기는 빈들이에요.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는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빈들이 뭘 먹을 게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먹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능력 밖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따져보고 가능성을 머리로 계산하고 난 후에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되었던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러분 여기 바닥이 다 켜졌었어요. 여기 바닥, 예배당 바닥이 아시잖아요. 예? 마루가 썩어가지고 다 들뜨고 저 뒤에가 무너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하시고 여기를 다 걷어내고 손수 여기에 자갈을 다 깔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여기 다 있어요. 어린 청년으로부터 70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기 다 벽에다 다 손을 대시고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그런 사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신흥교회가 기도를 무지무지 많이 하나 봐요. 안 해?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자기네 교회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예수님께서 주인의 주임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자부심을 갖고 약속을 품으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복을 도와십니다. 머지않은 일에 하나님의 복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깊은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작아진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작고 연약한 아가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작아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작지 않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한없이 작아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가주신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나가주심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으로,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온 우주에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여길지라도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너는 작지 않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부부간에 부부 되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 없으면 살 수 없다. 너희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이다.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작지 아니하다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세상의 크고 화려함을 따르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눈을 벗어나서 지식만 가득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경계하시며 우리 오직 하나님의 눈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성탄절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초라하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작은 구유가 된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다한 예배와 섬김이 베들레헴의 작은 골목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시골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가 태어날 거룩한 땅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명확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늙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성실한 예배 한 시간 하나님 눈에는 의미 없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작은 그 돌멩이가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기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 성탄절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작지 아니함을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된 성탄절,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를 불러 모시고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저희의 존재가 결코 작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지만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여기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손길, 작은 마음, 작은 재능들을 통해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존귀한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저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외롭고 쓸쓸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의 작은 나눔과 사랑을 통해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찬송 부릅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저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분별합니다. 성탄절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속한 것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0장
연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 가정과 삶의 자유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